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기적이 일어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자. 용기를 갖자. 믿음의 용기였어요.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 주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도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장경자 누님하고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장경자 누님이 서울대학교에 작은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그 앞쪽에서 홍천동에서 태국 왕실 음식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한번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장로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흰 옷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유교적인 풍습에 의해서 그 아내를 생각해서 3년 동안 그거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처음에 그거로 생각하시고 장로님 3년 될 때까지 권사님 생각해서 입는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도 다 돼가고 이제 혼자 빨래하시기 힘들잖아요. 하얀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이제 그만 입으실 때 되지 않았는가 그냥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흰 옷은 나의 예복 같은 거예요. 이것 입고 다니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날 볼 수 있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장로님 송탄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요. 하얀 옷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노인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송탄에 계속 읽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에 저분은 왜 하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까? 한 몇 년 더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한 3년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이제 한 3, 4년 더 90세까지 사시면 장로님 TV에 나올 수 있어요. 90세까지 사시면 자전거 90세까지 타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얀 옷이 바로 그냥 예복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보여요. 장로님 자전거 타고 갈 때 저 멀리서 보면 저도 보여요. 우리 장로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걸 좋아합니까? 웬만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거든요. 집중되면.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집중하는 걸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자유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성도가 집중하니까 내 모습이 거룩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아내들이 아니죠. 아내들은 아닙니다. 아내들은 내가 여러 명이 있는 거죠. 아내나 들은 아니고 아내나 이렇게 집중할 때 보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집중받는 걸 사람들은 다 안 좋아하거든요. 혼자만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혼자만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약간 어두운 거예요. 왜냐? 혼자만 있으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거든요. 안 그렇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음란한 생각도 들어올 때도 있고요. 악한 생각도 들어올 때 있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날 집중하고 보고 있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 아멘.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나를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 아들 하신 음식점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었는데 장로님이 아드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잠바 하나 사다다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무슨 색이요 아버지? 흰색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겨울에 패딩을 흰색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버지 흰색을 패딩에 아니 여름도 아니고 이게 흰색을 패딩을 뭐 어떻게 빨아 입으실래요? 걱정하지 마. 나 빨래 자주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패딩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흰색을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드님에게 내가 왜 흰색을 입냐면 그게 나의 예복이야. 그걸 입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걸 입어야 내 삶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참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든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 세월 예수를 믿었어요. 40년, 50년 믿었고 모태신앙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삶으로 나는 내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연조가 오래되고 역사가 있고 아니면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이 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니면 오늘이라도 나타내기를 원하고 지금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렇게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은 뭐냐? 이게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이 불편을 감수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편하죠, 믿음 생활. 이 시간에 다 자고 싶죠. 이 시간에 다 쉬고 싶은데 11시 예배 나온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일했다가 여러분 예수님도 7일날 안식해서 쉬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7일날 안식해서 쉬는데 왜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날도 교회 가야 하냐고. 나도 쉬어야지. 믿음이 없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이 불편을 감수하고 잠을 이기고 피곤함을 이기고 불편함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이렇게 나의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하는 의미가 세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은 신학적 교리 가운데 성육신이라는 그렇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인 인간이 되어 그냥 우리 가운데 잠시 사시다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떠나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경이롭고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은 그거와 더불어 우리와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 아멘.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대요. 근데 어떻게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어둠이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것은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한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매 순간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남편이 나를 위로합니까? 아내가 나를 위로합니까? 자녀가 위로합니까? 직장이 위로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건 뭐냐면 세상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준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절기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 교리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을 한번 보면 구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했어요. 구약에서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준 게 아니라 구약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이게 구약 사역이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냐?
용기와 온기와 가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셨고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광풍으로나 아니면 때로는 돌풍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썼던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과 23절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보는 순간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볼 자가 아무도 없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나를 보는 자는 죽는데 내가 너에게는 내 곁을 내주는데 너는 나의 등만 보라는 거예요. 아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이건 뭐예요? 내 삶에 평화가 있다는 것.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답답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항상 주님과 함께함에 믿음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임마누엘의 평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임마누엘의 평화를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먼저 주님이 함께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는 삶, 깨닫는 삶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먼저 요셉이었는데요. 그 요셉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요셉이 알아듣듯이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파혼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요셉은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뭐냐? 요셉아, 그거 마리아가 부정한 게 아니야. 마리아가 지금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으니 너는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 왜 힘드냐? 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힘든 문화였냐면요, 체면과 명예를 굉장히 생명과 같이 여겼던 문화였어요. 남아 사상에서 남자의 권위가 높았는데 남자는 무엇으로 살았냐? 체면과 명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 사람들이 아기가 출생 시기가 결혼한 후 10달이 아님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요셉에게는 자신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직면한 문제, 마리아와 결혼 전에 요셉이 잠자리를 했던지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던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무조건 요셉은 수치와 사회적인 배척과 거부를 당하는 현실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평화가 될 수 있냐고요. 그 현실이. 그래도 요셉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요셉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만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환경이 평화가 아니지만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용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봐야 하면 요셉의 믿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현실이 좋아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해서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로 변화시켜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고 이 모든 것에 살아계신 은혜를 바로 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이 준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요셉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첫째,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용기는 요셉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되었는데요. 요셉은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잔치를 하는데 결혼하는데 친구 없나요? 남자들인데 결혼하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 전에 임신을 시켰던 마리아가 정조를 어겼던 둘 중 하나가 아니냐 요셉아. 야 요셉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마누라가 부정을 했든 아니면 내가 우리 율법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혼전 동거가 있을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요즘은 혼전 동거가 무슨 유행처럼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생기는 게 선물처럼 이루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거는요. 결혼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죠. 아주 잘못 가고 있는 이 태대를 우리는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성령이 천사가 말한 대로 말했어요. 뭐라고? 아니야. 나는 마리아하고 잠자리 한 적도 없어. 아니야. 내가 데려올 마리아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친구들이 그럼 뭐냐?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말합니다. 그거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멸시, 천대, 너는 마리아에게 속은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성으로 그게 말이 돼? 현실로 그게 말이 돼? 너 지금 머리가 도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임신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너 진짜 미쳤다.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멸시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세상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의 말이 들리는 게 나에게 그렇게 짐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까짓 것 우리가 좀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과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두 번째 뭐 했냐면요. 요셉은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3살이나 2살 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말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얘기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항상 내가 다 내가 해. 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야기를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는 3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라온이 있잖아요. 라온이가 가장 많이 하는 아니야 내가 닫을 거야. 내가 열 거야. 그 얘기를 이 아이가 참 많이 하거든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였어요. 그럼 인간은 다 뭐냐? 인격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내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고백만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킨다. 주님이 나의 육체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내 아내를 고치신다. 주님이 내 사업의 범을 여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구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줘요. 아들의 이름을. 그 당시에 이게 왜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는요 이런 거였어요.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는 아버지의 뭐냐면 절대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식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그 당시의 혈통에 따라서 이름을 짓죠. 세례 요한도 요한이 태어날 때 뭐라죠?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요한이니까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사회적인 그 삶 속에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집안의 자녀의 이름을 본인이 줘야 됐어요. 굉장히 자신의 주권이었고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권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뭐라 하느냐?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을 짜라. 이름도 주고 그 이름의 뜻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럼 요셉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분명히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조건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조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해야 만약 하나님 뭐뭐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번에 사업의 문이 열리면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건강 고쳐주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조건부의 기도를 항상 드리거든요. 하나님 그걸 여러 번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할지라도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내 환경이 열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의 조건을 달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평화가 임했던 거예요. 요셉의 현실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이성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판단적으로 그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33년 동안 걱정과 근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맡길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평화가 임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내 결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걸 드릴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사가 없죠. 왜 감사 안 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목사님 남편이 안 나와요. 목사님 자녀가 안 고침받았어요. 목사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이러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할 텐데, 흔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신자. 꼭 얘기하신, 내가 원하는 소원은 알아야 돼. 그 소원이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요셉은 뭐 했냐면요, 요셉을 보니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었고 다 용서받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의 죄인입니다. 왜냐?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일날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의롭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믿음대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나의 모난 모습을,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려면 가장 결정적인 것, 이건 뭐냐? 우리가 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용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아까도 1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질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건져주셨죠. 그 예수의 이름의 뜻대로 요셉은 뭐라고 하냐?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그분을 하나님이 아들로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이성과 현실에 부딪혀요. 믿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면 분명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려면 우리에게 엄청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간다면 요셉이 믿음의 용기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경험은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에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난공불락의 적을 만나서 싸우면 악착같이 자녀를 지켜내는 누구를 볼 수 있냐?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것들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왜 자녀를 지킬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왜 용기를 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지금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이번 주 시험, 근데 여러분 수학능력 시험 가운데 수능에 합격한 고령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69세, 70세. 70세에 수능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목이 사람들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연세가 많은데 어머니 대학에 간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거두절미하고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배우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69세 70년 동안 할머니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열망은 뭐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그 나이에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는 만큼 행복해지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한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성령을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는 만큼 우리는 뭐 할까?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안에 행복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하라. 아멘. 그건 뭐냐? 믿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죠.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믿음의 용기가 강해지고 그 믿음의 용기를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의 현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고 요셉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은 늘 요셉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런 믿음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며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누구나 아멘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마지막은 행동인데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지키기 위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뭐 합니까? 실천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가머니솔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주변의 환경으로 친구로 사업 파트너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누군가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나의 신앙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생긴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거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고3 때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작은 아들이 옵니다. 이제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저도 기쁘거든요. 아들이 올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추수감사절날 제가 특송을 하나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노래 할까요? 세상 노래 하라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즐거워. 예배 끝날 때 한번 불러면 좋겠다. 우리도 기분 전환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시켜놨는데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고3 한 3, 4년 됐죠. 고3 때 저희 집이 제가 가족 사진을 한번 찍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집을 딱 가면 잘 사는 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TV 다이가 있고 TV가 있고 TV 옆에 이만한 큰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 딱 들어가면 이 집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면 그런 집들은 다 뭐예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가족 사진 딱 걸고 있는 집들은 집도 크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나도 가족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소원을 얼마 만에 이뤘냐? 23년 만에 이뤘어요. 아멘.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찍다가 애가 졸업할 때 가족 사진 하나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찍으러 갔느냐? 뭐라고 얘기냐면 평택 시민은 가족 사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붙었어요. 평택 시민. 제가 평택 시민이잖아요. 여기 와서 아싸 잘됐다. 졸업인데 평택 시민이니까 가족 사진 무료로 우리 한번 찍자. 신난 마음으로 옷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다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근데 공짜가 있을까? 아니다.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가자.
그래서 상담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공짜라는 거예요, 사진이. 이거 찍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이제 찍으려고 마음 먹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사진은요 스냅 사진 한 장 줘요. 3곱하기4가 아니고 스냅 사진 한 장 주고 나머지 뭐냐? 이만한 앨범 80만 원을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액자로. 그랬더니 이게 근데 왜 공짜야? 콘택시 뭐가 공짜라는 거야 도대체? 가족 사진을 요거 한 장. 그러면 사람들이 미끼잖아, 미끼. 그거 한 장 찍고 나면 그거 한 장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그만 거. 4곱하기4 스냅 사진 살려고 가족이 함께 와서 찍습니까? 누구나 낚여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찍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낚는구나. 그래서 실망해서 그냥 안 찍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안 찍고 나왔는데 작은 아들이 학교의 회장이었잖아요. 회장하니까 졸업사진을 막 찍어요. 그래서 졸업사진을 찍는데 앨범을 만들어주는 사진관하고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관에 가서 나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졸업사진 찍고 난 다음에 가족들 사진 찍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절반 가격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사진을 다 받아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서 지금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현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 구원의 은혜를 변질시켜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며 우리를 자꾸 현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들이 말하는 말이 꼭 정답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말씀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견학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우리는 풍조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주일을 위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 끊어버리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내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사람은 가만히 솔로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들은 나를 현혹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는 눈기 닫고 오직 말씀의 길을 열고 오직 하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살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마지막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감사함으로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날 많은 감사의 행위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